부처님께서 왕사성 중림정사에 머무실 때 욕쟁이 바라두아자 바라무는 바라두아자 가문의 사람이 부처님의 곁으로 출가했다고 들었다. 그는 분노하고 마음이 언짢아서 부처님께 다가갔다. 가서는 오만불손하고 거친 말로 부처님을 욕하고 비난했다. 부처님께서는 욕쟁이 바라두아자 바라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라문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대의 친구와 동료, 가족과 친척들이 그대를 방문하러 옵니까? 고타마 존자여, 때때로 나의 친구와 동료, 가족과 친척들이 나를 방문하러 옵니다. 바라문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대는 그들에게 여러 음식을 내놓습니까? 고타마 존자여, 때때로 그들에게 여러 음식을 내놓습니다. 바라문이여, 만일 그들이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구 것이 됩니까? 고타마 존자여, 만일 그들이 먹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것이 됩니다. 바라문이여, 참으로 그러합니다. 그대는 우리가 아무 욕도 하지 않는데도 욕을 하고 모욕을 주지 않는데도 모욕을 주고 시비를 걸지 않는데도 시비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의 것을 받지 않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러므로 그것은 그대의 것이 됩니다. 바라문이여, 욕하는 사람에게 맞서서 욕을 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에게 맞서서 모욕을 주고 시비를 거는 사람에게 맞서서 시비를 걸면 그것은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고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바라문이여,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대와 함께 음식을 먹지 않고 서로 교환하지 않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러므로 그것은 그대의 것이 됩니다. 유순하고 바르게 생계를 유지하고 바른 최상의 지혜로 해탈했고 지극히 평화롭고 모든 것에 여여하고 분노가 없는 자가 어떻게 분노하는가? 분노에 맞서서 분노하는 그런 자는 더욱더 사악한 자가 되나니 분노에 맞서서 분노하지 않으면 이기기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하도다. 그런 사람은 자신과 상대 둘 다의 이익을 도모하니 상대가 크게 화난 것을 알면 마음 챙기고 고요하게 처신하노라. 그런 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 둘 다를 구제하나니 이런 그를 어리석다 여기는 사람들은 법에 능숙하지 못한 자들이로다. 자, 350페이지. 인욕은 보배와 같다. 이게 이 바라드와자의 조카가 사실은 이게 바라드와자가 자이나교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조카가 불자가 돼요. 그이도 불교를 공격하러 왔다가 부처님의 논리에 감동받아가지고 불자가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구나, 내가 직접 나서야 되겠구나 해서 이 바라드와자가 직접 나서게 됩니다. 여기 보면 재미있죠? 욕쟁이 바라드와자. 참, 부처님께 욕한 그 때문에 세세생생 이렇게 부처님을 욕한 사람으로 경의 기록이 남습니다. 바라드와자는 이렇게 자신의 이름 앞에 이렇게 나쁜 별명이 들어간 게 된 것을 아마 그때는 몰랐겠죠. 하지만 그럴 만한 이제 행동을 했잖아요. 어떻게 부처님께 이렇게 욕을 할 수가 있어요.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렇게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화를 이게 욕을 먹고 그럴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는가 하는 마음가짐이에요. 이걸 이제 함께 읽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잔치와 관련된 이제 비유를 하시죠. 내가 음식을 차려놨어. 그런데 상대방이 손님들이 먹지 않고 가면 그 음식은 누구 것이냐? 내 거죠. 자신의 욕을 이제 이 바라드와자가 부처님을 이제 비난하고 욕을 했잖아요. 근데 욕을 했는데 부처님은 받지 않으셨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욕은 바라드와자 자신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남을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손가락질하는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을 가리키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나를 가리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행동, 옳지 않음에 대한 지적과는 좀 별겁니다. 여기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죠.
그러니까 나는 뭐 욕하지 않았는데 너는 욕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아무런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을 때 이제 그런 마음을 이 사람이 행동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뭐 어떤 잘못을 했을 경우하고는 또 다른 거죠.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욕을 해. 그 허물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그 허물, 비난받을 일도 없고 비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모든 과보를 짊어지게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지적과는 다릅니다. 이 사람은 전혀 부처님이 어떤 비난을 받을 일도 없었는데 비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 감정에 휘둘릴 때도 많고 또 흘러가는 이야기들에 또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근데 그건 뭐 당연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음해하는데 화가 나지 않고 분노가 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사실은 있기 힘듭니다. 그리고 인간은 원래 위기의 상황, 뭔가 나쁜 일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어요. 쉽지 않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비난을 들었을 때 내가 마음에 너무 큰 흔들림이 오면 내 삶도 함께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의도했던 바가 나한테 그대로 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나요? 아니죠. 잘 되기를 바라지 않고 비난을 하고 욕을 했는데 내가 그 분노에 함께 휩쓸리게 되면 진짜로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깎아내리고자 하는 만큼 내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인욕을 뭐 잘 하셔라라는 소리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또 반대되는 그런 법구 비유경 보면 반대되는 내용도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도적이 들어가지고 나를 때려. 나를 때리는데 나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 그냥 아픈데. 그다음에 피가 나요. 피가 나는데 자기는 뭐 대보살심으로 나는 뭐 괜찮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재물 뺏겨 온몸에 부상을 입어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그 부분은 또 어리석은 사람으로 평가가 됩니다. 마음에서 오고 가는 일이야 인욕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지만 어떤 폭력이 들어올 때는 내가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상대방이 나를 죽인다는 것은 상대방은 지옥에 갈 살생의 업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법에도 그런 내용 있잖아요. 정당방위.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너무 크게 해치려고 할 때에는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럴 때는 나를 보호해서 그 사람이 더 이상의 악한 업을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여기 지금 오늘 경에 나온 바라두아자는 말로 됐던 사람이에요.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마 무기를 들었으면 조금 부처님께서 대응하시는 것이 달라졌겠지만 어쨌든 말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 했다. 무기를 들었을 경우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그래서 인욕을 할 때가 있고 인욕을 안 할 때가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더 이상은 악행을 멈추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부처님도 바라도하자가 더 이상 부처님을 계속 비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에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바라도하자가 반격을 못할 만큼의 이런 법문을 하셔서 바라도하자가 더 이상 부처님을 비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멈추게 했잖아요. 멈추게 하는 것. 여기 보면 이제 인욕에 대한 경이긴 하지만 무조건 그래 참아야지. 여기 보면 참는 것이 보배와 같다고 했잖아. 하지만 여기에 있는 숨겨진 코드가 있다. 그것은 멈추게 했다. 악행을 멈추게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계속 듣지 않으셨잖아요. 욕하는 걸 계속 듣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인내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멈췄단 말이지. 역으로 질문을 해서 더 이상 바라두아자가 어떻게 반격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논리를 필 수 없는 정말 완벽한 논리를 폈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그것도 너무나 쉽게 반박을 할 수 없게 만들어서 멈추게 했다. 사람들이 뭔가 악행을 하고 잘못된 행위를 할 때 그것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것, 지켜보라는 것이 부처님의 인욕이 아니다. 우선 멈추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내 마음에는 함께 그 분노가 일어선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손해보면 안 되잖아. 상대방이 미움을 나한테 그런 거지. 나한테 끼얹었는데, 아주 더러운 물을 나한테 끼얹었는데, 내가 그거를 피해야지. 홀딱 맞고 나서 더러워지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같이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끼얹은 구정물을 내가 덮어쓰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멈춰야
분노에 안 빠져들어. 상대방을 멈추지 못하게 하면 상대방은 계속 반복하고, 그러면 나는 이제 참다가 어느 날 폭발하게. 그러면 결국은 나도 좀 안 좋고 상대방도 안 좋아. 불교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이렇고 상대방도 이로워야 돼. 상대방이 악행을 하는 것을 멈추고 나도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멈추고, 그러면 뭐예요? 상대방도 이롭고 나도 이롭고. 그 부분이 이제 오늘 배운 경전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 너무 인욕에만 집중을 해서 꼭 참아야 하느니라 뭐 이런 것이 불자의 어떤 도리다 생각하는 게 있는데, 한번 오늘 제가 이렇게 해석해 드린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네, 자리이타 우리 박상현 부자님이 글을 썼는데 맞습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가 자리이타예요. 나도 이루어야 돼. 남도 이루. 그러니까 상대방은 끊임없이 뭐 나를 비난하고 하는데 나도 그냥 엎드린 척 하고 있는 것은 그건 바보다. 그러면 안 된다. 멈추게 해야 된다. 멈추게. 근데 내가 또 올바라야 그것을 또 멈추게 하는데 힘이 잘 실리겠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올바른 행위는 무엇이냐? 역시 그 가장 기본적인 5개를 지키면 내가 올바른 행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쉬운 5개의 5개를 못 지키면서부터 갈등이 생기고 인과가 얽히기 시작하면서 윤회를 하게 되는 그런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툭하면 이제 너무 자주 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중요하지 않은데 뭐 한다고 얘기하겠어. 중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중요하니까 얘기를 해줬지,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뭐 한다고 하셨겠어요. 정말 중요해요. 내 삶에 대한 내 행동? 저는 그래서 항상 뭘 해도 행동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언제나 행동을.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때도 부처님의 문장, 글을 파고들지 않아요. 부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나 이런 부분을 옛날부터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고 비교하고 막 그렇게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했고, 그러면 그런 다음에 경을 보면요. 왜 그 말씀을 했는지가 한눈에 쏙 들어옵니다. 행을 먼저 보고 경을 보면. 여기선 직접 몸소 행하셨잖아요. 욕쟁이와 어떻게 했어요? 욕쟁이와 할 말을 하셨잖아요. 당신이 잘못했다. 너는 큰 업을 짓고 있다. 근데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왜냐면 분노에 찬 욕쟁이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비유를 들었죠. 이 사람도 또 개과천선해요. 개과천선하고 말귀도 잘 알아듣는 편이죠. 왜냐면 물으니까 묻는 대로 대답하잖아. 얼마나 재밌어요. 사람이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 네, 이 바라드와자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러 형태가 있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이렇게 부처님의 비유 중에 굉장히 유명한 비유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인욕해야 될 일이 생긴다 할 때 이 바라드와자와 부처님과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부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나. 부처님은 인욕이 보배와 같다라고 했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멈추게 했죠. 오늘의 핵심은 멈추게 하셨다. 상대방의 이 나를 막 비난하고 하는 거를 멈추게 했다. 사람마다 근기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말로 해야 알아듣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한 대 때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뭐 큰 벌을 받아야 공권력이 꼭 들어가야만 반성한 사람들이 있고, 저는 이제 죄를 지어서 경찰들한테 붙들려가서 기자들이 묻는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 늘 있거든요. 뭐냐면 그 피해자한테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피해자한테 그래 어떻게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 그 말의 욕은 뭐예요? 반성한 말을 듣고 싶다는 거거든. 그 말을 뭐하러 들어? 안 잡혔으면 그 사람 반성 안 했어요. 잡혔으니까 반성한 말을 하지. 그래 그때 하는 반성의 말은 의미가 없는 말이야. 그냥 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야. 거기다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반성을 했다. 아닙니다. 반성 안 했어요. 안 들켰으면 또 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드러나야 반성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진정한 반성은 아니다. 어쨌든 지혜로운 불자 돼서 우리가 분노와 갈등에 휘말리지 않는 지혜로운 불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